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1살 때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에 입대를 해서 2년 7개월이죠. 2년 정확하게 2년 7개월을 복역을 하고 군대에서 24살 때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돼서 저는 이제 3년 반 정도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했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아버지의 그 사업 부도로 인해서 집이 빚을 지게 되면서 제가 그 빚을 좀 갚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직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충청북도 청주라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청주에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부 활동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초등부 교사도 하고 뭐 아주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렇게 모든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상당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신앙의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회사 기숙사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은요, 이제 차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거의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목요 성경 공부 거의 매일같이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이제 허름한 차가 하나 생겨서 이제 빠른 길로 질러서 가니까 시간이 35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왜 회사가 바쁘면은 주일에도 출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주일에는 무조건 저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교회 가서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저는 주일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별명이 강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은 나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아도 주일날 억지로라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저는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찍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사에서는 찍힌 사람이 돼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현관 앞에 갔는데 현관 앞에 조그만 편지 봉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열어보니까 권고 사직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97년도였습니다. 여러분 97년도에 우리나라 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IMF가 터져가지고 각 기업들마다 직원들을 정리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그 회사도 이제 사람을 줄이려고 직원을 줄이려고 권고사직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권고사직을 받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고 이제 내가 신학교에 입학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권고사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3배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3배로 받고 많이 받고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퇴직금으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학비도 되고 생활비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제가 대전신학교 학부 1학년으로 입학을 했고 그 다음 2003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 2004년도에 이제 신대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시험은 이제 부모님이 남양주시에 계시니까 그럼 신학대학원은 서울로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입시를 준비해서 장로회 신학대학원,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졸업을 하고 2010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좋게 보신 사건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직장 생활할 때 주일은 타협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에 가서 주일 지키고 또 봉사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좋게 보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청주 상담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청주 상담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했어요. 제가 다닐 때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주 크게 돔 형식으로 교회를 아주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총회가 열린다 하면 청주 상담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넓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많이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작정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이었는데 작정 헌금 신청서에 작성을 하고 건축 헌금을 몇백만 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대전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아직 교육 전도사로 나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아니니까 이런 수요 기도회 때 여기저기 교회를 탐방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요 기도회를 대전역 앞에 있는 대전제일교회를 갔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꽤 제법 규모가 있고 큰 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마침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이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슬람권이고 무슬림 지역인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다리에 장애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이 끝나고 대전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은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은 다 선교 헌금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지갑을 이렇게 열어봤죠. 근데 10,000원짜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숙사 돌아갈 차비만 빼놓고 10,000원짜리 여러 장을 선교 헌금으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주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교회 지키고, 또 건축 헌금 많이 하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거,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저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냐면, 또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갚아주신 은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생이 되었으니까 교육전도사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전도사로 나가려면 교회를 구해야 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그 청빙 게시판을 보고 이제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교회는 학비를 전액대주는 교회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비를 등록금을 전액 대주는 교회를 많이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학비를 전액 대주면서 또 달달이 적지만 사례비도 주는 그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면접을 보자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딱 보시고, 제가 이제 상당교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청주 상당교회. 근데 그 목사님하고, 청주 상당교회 목사님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교회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 교회 잘 안다. 그 교회에 있었으면 정말 교육도 잘 받고 또 훈련도 잘 받았을 거니까 무조건 합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교회는 근데 딱 2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년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학비 걱정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학비를 다 대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또 신학대학원은 3년 과정이거든요. 또 이제 1년이 남았잖아요. 3학년 1년이 남아서 이제 다른 교회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그 가까운 교회에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교회는 교육전도사에게 월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다른 교회는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 교회는 교육전도사한테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등록금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때 등록금이 한 300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한 학기 등록금이, 제가 다닐 땐 300이 조금 넘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등록금도 해결되고 또 생활비도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제가 드린 것 그 이상으로 몇 배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평양 산정현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평양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을 잘 옥바라지를 하면서 또 주기철 목사님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계준 장로님은 독립투사들을 위해서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또 은시처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창씨 개명 운동을 반대했고 신사 참배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에 자유를 누릴 겨를도 없이 공산당으로부터 이 장로님이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당의 탄압이 점점 거세지자 이 장로님은 아내와 육남 2녀의 8남매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주기철 목사님의 유족들을 다 남한으로 내보내시고 혼자 평양 산정연교회를 지키셨습니다. 혼자 교회를 지키시던 중에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써야 하니까 교회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지기 하루 전날 이 공산당들이 장로님에게 쳐들어와서 하루 전날 장로님을 끌고 가서 총살을 해서 이 장로님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6남 2녀를 두었는데요. 첫째 장남인 유기원 장로는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차남인 유기형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로 역임을 했었고요. 삼남인 유기선 장로도 의사였습니다. 사남인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학교에 30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남인 유기진 장로님은 6.25 전쟁이 있기 전에는 평양에서 장기려 박사와 함께 몇 명 안 되는 외과 의사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북미 기독교 의료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장녀인 유기옥 권사는 서울의 누가의료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차녀인 유기숙 권사는 약사이면서 숭실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육남 유기묵 장로 역시 의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6남 2녀 중에 6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2명이 대학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유계진 장로님의 후손은 지금도 한 130여 명 정도 있는데 지금도 사회 각계에서 유명 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일제의 탄압을 저항하면서 그렇게 옥살이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장로님의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주변 여러 나라들을 어려움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의 때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다른 나라에 팔게 되면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강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죽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요셉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의 그 업적,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더 강성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공로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요셉의 그 업적을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대해주고 이렇게
잘 보살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감사로 갚지 않고 배신으로 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이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애굽의 후손들은 아주 악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그들의 민족의 수를 줄여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요셉 때문에 애굽이 번창하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아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을 누가 감히 어기겠습니까? 그 명령을 어길 시에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부라와 부하는 애굽 왕보다 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애굽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애굽 왕의 귀에 히브리 여인 산파가 히브리 여인의 아들을 낳아도 살려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두었냐? 다그치니까 이 산파 두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이 십부라와 부하 산파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아들을 낳아서 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왕의 명령,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죽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10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산파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이름이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한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이 커서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또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도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찬양대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사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은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몇십 배, 몇백 배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은 정말 큰 은혜로 집안이 흥황케 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